않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바다 열려라 문을 뜨게 하소서. 제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찬 이 소소한 공간에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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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피. 이 공간에 어둠의 영들은 파쇄되어지고 온전히 기도에 몰입할 때면 은혜의 공간이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공간이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스카이프와 통신기기에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피 스카이프와 통신기기는 온전히 우리의 성막 기도를 도울지며 음성을 온전히 송출함으로 잡음이 없이 온전히 은혜를 끼치는 기가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성막 기도를 돕는 복된 기가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이제 우리 반연님들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피. 우리 반연님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영성이 깊어지며 능력자로 서게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온전히 은혜의 시간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복된 자들이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우리 가족들을 영으로 불러내어 보혈의 피를 뿌리겠습니다. 예수피. 우리 가족들에게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돕느니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자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영으로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받으며 지식을 받으며 어디에 있든지 육체가 보존되어지며 좋은 소식들이 오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빛된 자들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어둠의 영들은 온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네, 우리 몸에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머리에 예수피. 나의 머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으며 말씀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으며 지식을 공급받으며 온전히 정기정조되어진 복된 머리가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나의 얼굴에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피. 나의 눈은 온전히 환상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무엇을 뜻하는지 확연히 알아가는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는 자들이 눈이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나의 귀는 영역의 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으며 분별하는 귀가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나의 코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며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코가 되어지며 나의 입은 생명의 입술을 감당하는 복된 입술이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긍정적인 말, 복된 말, 따뜻한 말, 아르색인 은생반의 금사과와 같이 경우에 합당하는 말을 감당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어깨에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피. 나의 어깨는 온전히 능력의 어깨가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므로 내 집은 가벼워졌으며 나는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겸손하고 온전한 자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가슴에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피. 내 속에 있는 상처, 썬뿌리들은 파쇄.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운에 녹아지며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두려움이 없으며 담대한 자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배에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피.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성이 자랑하는 파쇄 되어지고
내 몸속에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명수강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먹기에 부족함이 없으면 내가 먹고 남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줄 수 있는 생명수가 흐르는 뼈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내 뱃속에 숨어있는 악한 영의 기운들은 파세 되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복부에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피 조상적부터 섬겨 내려오던 무상 숭배는 파세 내 영혼 육에 깃들여서 나를 힘들게 하는 더러운 것들은 파세 나의 음란은 파세 될지어다. 온전히 주님께 거룩하고 정결하여서 주님께 사랑받는 귀한 주님의 신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무릎과 다리에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피 나의 말은 온전히 생기를 얻어서 어려운 길에 달려가는 데는 빠르고 세상 일에는 오늘난 발이 되었으면 선포하노라. 난 오직 주님께만 무릎을 꿇으며 생기를 얻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사용되는 복된 발이 되었으면 선포하노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피를 다시 한번 뿌리겠습니다. SP 나의 사지백제 5장 6부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찬양하는 온전한 조직들로 활성화되었으면 선포하노라. 내 속에 더러운 거, 기형적인 거, 힘을 얻고 생기를 이런 것들은 모두 파세 되어지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육체 조직들로 조성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네, 우리가 세게 빠르게 크게 방언으로 기도를 드리며 영광의 체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일러라 쇼로포르카 쇼로포르카라라. 주님께서 멀리서 점 모양으로 이렇게 저에게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점점 그 모습이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주님께서 세상이 볼 수 없는 그런 하얀 옷을 입으시고 허리에는 금띠를 띠시고 저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후광이 비치고 있는데 무지개 색깔로 그렇게 후광을 비치면서 저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란다. 언제나 너희들은 나와 동행함으로 자유함을 얻고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끝없이 펼쳐진 들판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들판에는 꽃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그 조그마한 꽃들을 이렇게 밥풀같이 이렇게 뿌려놓은 것 같이 그렇게 환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분홍색입니다. 안개꽃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분홍색의 꽃들이 온 들판을 뒤덮었습니다. 우리 너무 그것이 아름답고 이런 곳도 있나 싶을 정도로 감탄을 하면서 즐겁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가까이 가서 그 꽃잎을 바라보니 꽃잎이 한 장 한 장이 다 하트 모양입니다. 그럼 이것이 동그랗게 둘러서 그 꽃을 형성하고 있는데
꽃잎이 작으면서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줄기를 타고 초록색의 잎이 났는데 그 잎들도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트 매니아인데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온 들판을 뒤덮으면서 그것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꽃을 저희들이 따고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 너희들이 마음껏 따고 절결하고 이곳에서 마음껏 쉬고 너희들 필요한 만큼 마음껏 따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못해줄 게 뭐 있냐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우리가 그 꽃들을 하나름 자기 원하는 대로 막 땄습니다. 그래 꺾어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화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얹었는데 이 줄기로 화관을 하고 그 하트 모양의 그 꽃잎들이 생생하게 살아서 이렇게 화관을 아름답게 잎과 함께 장식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손에 들기도 힘들 만큼 그렇게 하나름 알아서 우리 반원들이 서로 묻습니다.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많이 꺾었냐고 하니까 내만 보기 아깝잖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께 창조하신 이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면서 그렇게 절구하는 마음으로 손에 들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가방 속에 이렇게 가방에 이렇게 꽂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망태기 같은 비슷한 그런 걸 등에 쥐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즐겁게 지내는 가운데 언약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우리가 보혈의 피를 한 번 더 바르고 속죄소에 뿌림으로 우리가 언약궤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혈의 피를 뿌렸을 때에 언약궤가 열리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있는 그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구름이 빛과 함께 우리 쪽으로 이렇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구름이 저와 우리 바느님들을 감싸고 돌면서 우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구름은 우리가 몸속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우리 몸속 곳곳에 이렇게 장악하고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비울 수 없었던 그런 불순하고 더러운 찌꺼기 노폐물들을 호흡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시고 뱉어낼 때에 그것들이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의 구름을 들이마시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운다는 마음으로 영광의 구름을 들이마시겠습니다. 내뱉습니다. 한 번 더 들이마시겠습니다. 한 번 더 들이마시겠습니다. 저는 이 영광의 구름을 들이마실 때에 내 가슴속 깊게 영광의 구름이 들어가면서 입으로 뱉어낼 때에 속이 시원해지면서 노폐물이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다시 나의 온몸을 비추고 있습니다. 환하게 하늘에서 구름을 뚫고 영광의 빛이 나의 온몸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빛이 나의 몸을, 피부를 뚫고 나의 세포 조직 속으로 이렇게 파고들며 온몸에 비추고 있습니다. 나의 몸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원하지 않는 그런 더러운 것들이 이 빛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명 물고기를 보는 것 같이 저는 오늘 인체에 그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뼈가 보이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두골과 목뼈와 어깨와 갈비뼈와 그 등에 있는 뼈 그 일자로 된 그 등뼈와 골반과 그 다리가 발가락 뼈같이 다 저에게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계속 비치고 있습니다. 주여 비추소서, 비추소서, 비추소서. 우리의 몸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영광의 빛이 계속 우리를 내리쬐므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빛이 우리 몸을 온전히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헐어지고 염증이 나고 연약한 부분들이 온전히 이 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고쳐지고 있습니다. 헐어진 조직들이 되살아나며 이 영광의 빛이 온전히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세포들도 반응하고 있습니다. 주여 더 비추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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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온몸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이 빛이 내 머리를 장악할 때에 내 속에 있는 복잡한 머리를 태우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복잡한 것들이 이 빛에 주님의 지혜의 빛에 반응을 하며 아지랑이처럼 뭔가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눈에도 열이 발산되어지면서 나쁜 것들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더 비추소서, 비추소서. 내 온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빛이 장악을 하면서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빛을 모아서 가슴으로 가져가겠습니다. 한 곳으로 모으겠습니다. 주여, 주여 비추소서, 비추소서, 더 비추소서, 더 비추소서. 주여, 내 속에 시커먼 엉어리가 보입니다. 시커먼 엉어리. 어떤 분들은 이것이 주먹처럼 크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잔잔한 알갱이처럼 시커먼들이 가슴에 맺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붙어서 그것들을 태우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작은 것들은 성령의 불에 있어서 지글지글 타고 있고 주먹처럼 크고 큰 엉어리들은 계속 성령의 불에 타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그것들이 점점 태워지면서 연기를 내면서 모양이 작아지면서 가루가 되었습니다. 주여, 더 태우소서, 더 태우소서, 더 태우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시커먼 것들을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내 심령 속을 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이것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가 내 가슴이 시원함을 느낍니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바지랑에 대해서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녹아내리기도 하고 그것들이 손에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몸은 가벼워졌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오니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심령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불로 인하여서 내 심령의 나쁜 것들을 태우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세 가지 선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두 돌판에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오늘 제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여라. 너는 강하여라. 너는 빛의 자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씀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만 보며 나가며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기까지 인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김수경 사모님 너무 아주 이렇게 깊이까지 해주셨어요. 우리 이제 우리 이렇게 반에서는 이제 속죄소 앞 전까지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막 기름 부음이 많이 넘치고 불이 임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사모님 영역이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주 이렇게 보여줬던 거를 말을 안 해서 안 해야 되는데 어떤 걸 보여주냐 그러면은 그 넓은 들판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는데 그 금띠들은
우리 예수님이죠. 머리에 아주 면류관도 금으로 된 거 쓰고 계셨는데 또 다른 분의 이제 그 옆에 있어요. 근데 머리에다가 빨간 이런 빨간색의 뭐가 이렇게 덮어져 있고 거기서 선이 이렇게 빨간 줄로 이렇게 쭉 내려온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 우리 같으면은 그 두루마기 입었을 때 그 긴 이거 그렇게 돼 있는데 손에 이게 낫 같은 게 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나무가 하나가 딱 나타나니까 그 나무를 아주 이렇게 그 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는데 자기 맘대로 자란 나무였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치기를 다 하는 거 이거를 길게 보여주셨고 하나하나 이렇게 딱 보여줬는데 갑자기 줄 아주 다 다른 나무인데 각자 이렇게 줄을 딱 세워진 거 아주 단정하게 딱 출임이 된 이런 나무 한 10그루 넘죠. 이걸 쫙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바닥에 보니까 오른쪽에는 보혈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 나무 이렇게 줄 서 있는데 왼쪽으로는 아주 하트 모양의 핑크색의 예쁜 꽃잎들이 이렇게 수북수북 이렇게 단풍 쌓이듯이 그렇게 쌓여 있는 너무 정말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게 상상도 못한 그런 그림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모님 그 목회에 기대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사모님 그 주님의 은혜로 아주 이런 핑크색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역에 돕는 자로서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그 한 쌍을 보여주셔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계셨지요? 좋은 시간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일지 쪽에 한번 가봤어요. 누가 일지를 올렸나. 그랬더니 역시 김수경 사모님의 일지였어요. 그 일지를 보면서 내가 물론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들어가지만 긴장이 딱 됐어요. 수업에 심혈을 기울여 듣는 분이 계시구나. 너무너무 정확하게 제 방 듣는 것 같았어요. 정리가 딱딱 돼 있는데 와 내가 정말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듣는 분이 계시는데 기도하고 준비 잘해서 이 자리에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오늘 마침 9시에 하는 성막기도 우리 이제 반장 중에 9시에 하는 성막기도가 취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나한테 충분히 주어졌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반원들 두고 기도하고 강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너무 좋았어요. 정말 은혜가 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영분별의 중요성에서 대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모님이 이거를 딱 정리해서 올렸는데 군더더기 하나도 없이 정말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일지를 올려놓으면 나중에 내가 그 일지를 봤을 때 정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사역자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 사역할 때 그것들이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내 영이 성령을 주관하잖아, 내 영을. 근데 혼을 통해서는 악한 것들이 늘 넘나들기 때문에 정결 거룩함으로 잘 영 관리가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 부분도 간략하게 딱 아주 군더더기 없이 올렸고요. 또 그 기준을 성경적인가, 내 영혼이 정결 거룩한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위험하다. 왜? 악한 영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가,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혀지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런 것들을 딱딱 정리돼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일 때만
영분별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 리더 입장에서는 야, 이건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부담감이 딱 왔어요. 그래서 우리 김수경 사모님 크게 박수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제 나를 다시 한번 어섭을 여미게 했고, 리더로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런. 그리고 이제 오늘 1시간 정도 이제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많은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고 사역 시간에 기름 부음이 엄청나게 내려오면서 아까 그런 환상도 정확하게 보여주고 이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영분별에 관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답안에 보면 우리에게는 3가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오늘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 나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 되면 끝낼 거예요. 3가지 영, 하나님의 영, 우리의 영, 마귀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거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고, 또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속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마귀의 영은 하늘의 악한 영들,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고 있죠. 이처럼 악한 영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많다. 그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우리의 영, 마귀의 영이 어떤 영들인지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음성을 들을 때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과 마귀의 영과 내 자아가 한 통로에서 들리거든요. 생각이라는 우리 통로에서 똑같은 통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내 속사람도, 또 하나님의 성령도, 마귀의 영도 똑같이 생각이라는 통로에서 소리를 듣게 된다고요. 그러니 분별이 안 되면 내 소리 듣다, 또 마귀의 소리 듣다, 성령의 소리를 듣다,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 거룩함으로 늘 내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영을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마귀에게 속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이 어디에 속한 영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반에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모두 중요하지만 특별히 영분별 은사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영을 분별함으로 초대교회 사단의 역사를 막는 일을 했거든요. 그게 어디 기억나세요, 여러분? 내가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5장 3절로 5절에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 그쵸? 그 사건 속에서 느끼는 거, 그들이 겉으로는 성령 충만한데 가장된 거죠. 그 속에는 사단이 가득 찬 사단으로 충만한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것이 딱 분별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단의 영의 침범을 막고 사단의 역사를 막은 거예요. 우리가 영분별이 딱 되면 목사들은 자기 성도들을 지킬 수 있죠. 그리고 성도들도 저 목사가 지금 참말을 하는 건지 진리를 말하는 건지 거짓을 말한 건지 금방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일서 4장에서 악한 영의 인도를 받는 자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여러분, 저기 영분별은 시험을 함으로 확실하게 구별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은 열매를 본다고 했어요.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험의 기준이 예수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으로 재어보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한 몇 가지만 알아보고, 또 저의 영은 지금 현재 어떤
영인지 한번 분별도 해보고 오늘은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이 욕심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의 영.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랬거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은 이제 욕심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욕심이다. 그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닌 영이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딱딱 떠오른 몇 가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물론 선한 욕심은 죄가 아니죠. 마귀의 영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어떤 것을 선한 영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어떤 게 선한 욕심일까요? 욕심도 악한 욕심이 있고 선한 욕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정욕적인 것들이 우리 영을 혼미케 해버리기 때문에 욕심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선한 욕심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은 욕심, 말씀을 더 듣고 읽고 싶은 욕심, 더 찬송을 부르고 싶은 욕심, 이런 욕심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욕심인 거죠. 근데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욕심은 죄가 되는 거지만 이 욕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욕심이기 때문에 선한 욕심이 되는 거죠. 특별히 도가 지나치는 욕심은 우상숭배와 같은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짧은 시간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랬거든요. 이걸 보면 욕심이 많은 탐욕의 영, 마귀에게 속한 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탐심을 물리치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정말 사단에게 별미를 주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건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적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 회개가 없는 영. 회개가 없는 영. 그러니까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죠.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회개가 없는 영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죠. 왜 그래요? 제가 이제 이거를 하면서 몇 가지만 딱 추려봤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군대 귀신이 들어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무덤 사이에서 아주 막 쇠사슬도 끊고 푸악한 귀신 들린 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딱 명하니까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산에서 먹고 있는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잖아요. 그래갖고 비탈로 막 달아서 호수에 들어가는 몰사하는 그 얘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봤을 때 귀신들은 마귀의 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도 알고 구세주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입으로 통달하고 다 알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행동이 회개가 없는 게 사단의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귀신들은 회개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영에 가까운 거죠. 이런 영분별이 됐을 때 내 자신의 잘못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영은 사단에게 속한 영이에요.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것들이 다 이렇게 펼쳐져서 올라왔거든요. 저는 참 이상한 은혜가 있어요. 저는 이제 어떤 수업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수업 말고 이제 강단에 쓸 때는 우리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안수하고 이렇게 사역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안수하고 있을 때
그날 할 설교가 쫙 아주 이렇게 펼쳐져요. 막 펼쳐지면 이거 강단 올라가면 잊어먹을 텐데 이런 막 두려움이 올 정도로 막 펼쳐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멸망의 영인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자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저는 그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다니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회개는 한 번 하면 되지 왜 그 회개를 맨날 하냐고 따졌어요. 아마 그 어디 이단이죠? 거기서 그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그 이단이 갑자기 안 생각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이단이. 그러니까 회개는 한 번 하면 끝이다. 두 번은 회개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말을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어떤 면으로는 내가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회개는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회개해서 그게 끝나면 회개 안 하는 거죠. 그런 거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구원파 우리 권사님 구원파 맞아요. 구원파가 한 번 회개하면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틀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굉장히 정죄한 영이 들어와 있어. 그러면 내가 계속 정죄의 영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정죄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정죄영. 그렇지만 또 두려우니까 여태껏 정죄하고 살았는데 앞으로 또 올지 모르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영분별을 잘하게 되면 사단의 더러운 영, 멸망의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영분별이 되니까 안타깝죠. 우리 그 주보석 우리 보석철원 권사님 들으셨으니까 이 권사님은 정말 영분별을 가지고 그 엄마 그 일지 여러분들 보셨죠? 엄마의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쇄하는 거 예수 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혈액순환이 잘 되면요 이 뒤쪽이 이렇게 각질이 안 생기고 반들반들하거든요. 저도 우리 목사님이 늘 사역을 해주기 때문에 뒤쪽이 절대 각질이 안 생겨요. 반들반들해요. 이제 그렇게. 그리고 어떤 분이 사역을 해달라고 하면 분별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신도인데 목사보다 나은 권사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보석철원 권사님을 크게 아주 박수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영의 파워가 딱 세워져 있을 때 혼을 죽이면서 이런 영분별이 나오는 거잖아요. 또 교만의 영,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사단의 영을 파쇄해서 소멸시켜 버려야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교만한 영, 사단에게 속한 영인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금방 알 수 있어. 이 교만, 내가 여러분들이 자기를 돌아볼 때 내가 정말 교만한가 이런 것들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요즘에 잠언서를 가지고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좋아요.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벌을 면치 못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마귀의 영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마귀를 닮은 성품으로 인해서 교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영이 가득 차 있는 영이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가지 우리가 지금 그 교만한 거, 회개하지 않는 거 이런 또 몇 가지 있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안에서 아주 욕심이 차 있고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영이 차 있을 때는 100% 그게 사단의 영이지 하나님의 영은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내 영이
죽어있나 살아있나 분별해서 한번 보도록 하려고 서두에 내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자신의 영이 죽어있나 살아있나 이거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이 사는 사람은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영의 호흡인 기도가 있는 사람, 내가 정말 기도가 있는가, 늘 주님과 스트링하면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있다면 기도하는 자죠. 아까 보석처럼 권사님이 집에 사역 끝나면은 이분은 가족을 데리고 예배를 매일 하거든요. 또 주변 동네 사람을 데리고 집에 온다 그러면 불러다 놓고 매개 가면서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끝나고 밤중에 또 교회로 가요. 교회를 가가지고 내가 11시 넘어서 전화했더니 그때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나 그래서 이분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 영은 살아있구나, 죽어있구나. 이게 이제 분별이 되는 거죠. 영이 살아있으면 또 복음을 전도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또 이 권사님이요. 희한하게 오늘 이 권사님이 이렇게 이제 타켓이 되는데 이 권사님은 그 틈틈이 시장 앞에 가서 전도를 해요. 매일 하루도 안 빼고. 그러면 매일 가서 전도하니까 또 전도한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나는 정말 어느 목사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목사보다 낫네요. 이러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정말 이것이 살아있는 영이거든요. 진짜 우리가 본받을 만한 평신도예요. 이분은 이미 목회자의 대열에 서 있어. 우리 그래서 평신도들이요. 목회자보다 나은 평신도들이 요즘에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참 목사로서 이런 분들을 보면 존경합니다. 영이 살아있다면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무시로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고 기도가 터져 나오고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내 영이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끼고 있고 묵상도 하고 기도가 쉬지 않게 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고 이런 거를 보니까 정말 내 영이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살아있으니까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또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내 영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이제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지금 내가 뭘 좋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의 영이 내 영과 같이 동거하고 있는 사람은 성령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얘기해 주면 그 소리 듣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구나. 그러면 발가락 까딱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음담패설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오락을 좋아하고 취미생활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아주 분주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한번 내가 그런 사람인가? 또 하나 의식주에 매달려서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의식주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마귀의 지도를 받고 있는 건가 이렇게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 영이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보다는 세상 영으로 가득하구나. 이렇게 보면 알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음소거 풀고 말해봐도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우리 이건 맨날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기 때문에 이건 알 수 있죠, 금방. 제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우리가요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해도 이 하나님이 좋아한 것에 기준에 포커스 세워서 살지 않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100% 영적인 문제 해결해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 내 하나님으로 믿고 내 안에 모셔드렸다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과 같이 살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영분별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늘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이제 영적으로 정결 거룩함으로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져 있을 때 정확한 영분별이 돼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 문제 속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영분별이 안 된다면 그 문제들은 나를 그래서 제가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구나. 지금 전화가 딱 한 번 들어버리면 내가 헷갈려. 문제가 있는 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이에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에게 영적인 힘이 생겨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실래요? 어떠한 사람에게 영적인 힘이 내려올까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 나의 욕심을 버리는 거. 네, 또 우리 송에스라 반장님 찬양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보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 아멘. 우리 다 맞죠. 근데 이제 제가 늘 이게 체험하는 거야. 내가 늘 체험하는 건데 여러분 잠깐만요. 저 입구 문을 내가 잠궈놔서 저희 남편이라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잠깐만 한 몇 초만 기다려줘 보세요. 그것도 아닌데 왜 전화를 자꾸 내 수업 중인데. 어떻든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꼭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뭐가 필요해요? 젖. 네. 엄마의 젖. 엄마의 젖이 필요해요. 저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어려운 세상에 내가 헤쳐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힘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 이 힘은 어디서 생길까?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일상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우리가 예배, 아까 우리 송에스라 우리 반장님께서 예배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드린다면 내 영은 죽어 있겠죠. 그렇다면 내 삶에서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영이죠. 죽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전화가 오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나를 왜 창조하시고 부르셨겠어요? 예배 받으려고. 우리 부수적인 거는 우리 뭐 모든 거 겸손 막 많죠. 그런데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내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삶을 살 때 그거를 참된 예배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영적으로 강한 힘이 생기고 영들을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좀 이 앞부분 내가 참 우리 남편이 전화를 지금 내통씩 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정말 나에게 오는 강력한 힘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이 예배자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이런 예가 있죠. 본의 아니게 친한 사람하고 운동을 한다든가 어디 갔을 때 어제 누가 왔었는데 이분이 이러는데 영이 굉장히 어둡더라 이러면서 시작하면 그 사람의 허물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은 얼른 그것이 왜 오는 줄 아세요? 같이 동반하는 사람의 영의 어둠에서 올 수도 있고 그 길에도 또 어둠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서 오는데 분별이 딱 되면 그런 것들을 금세 목사님 안 들려요. 목사님 안 들려요.